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말들을 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년은 이제 10가지 계명, 10가지 중에서 도대체가 10가지가 되는데, 계명이 1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지를 이제 주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2가지로 요약을 해서, 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각 이 계명마다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이 이렇게 뭐 획일적으로 구분이 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크게 보면 하나님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가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런 뭐 갈라디아 성경이라든가 로마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여러분 뭐 십계명도 율법이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사랑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일맥상통하죠.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기본 정신이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이제 갈라디아 6장 2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 뭘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뭘까요? 뭐 특별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 십계명과는 구분이 되고 십계명과는 구분이 되는 뭐 어떤 특별한 법을 그런 율법을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도 사랑이고,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두고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무슨 뭐 율법이라든가 계명과는 뭐 어떤 구분이 되는 어떤 뭐 특별한 그런 계명을 주신 일도 없고요. 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한 율법을 주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저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신 거죠. 몸소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사셨고, 예, 그 다음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랑을 몸소 가르치셨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랑이 무엇이고 성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뭐 교회의 잘못 이런 것들은 덮어줘.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 예수님도 우리를 그 아가피의 사랑을 가지고 허물 많은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그거 좀 덮어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 물론 이제 그럴 경우가 없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가 덮어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그럴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많이 즐겨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요한일서에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제 요한서신에 보면 그렇게 그런 말씀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 식구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같이 섬기고 이러할 때에 물론 사랑이 정말 참 아주 전제가 되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러시고 임마누엘 사랑 그러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러니까 좀 뭐 오늘도 여지없이 성경적인 사랑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아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도 사랑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정말 죄인된 우리로서는 정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와닿는 그런 성품이면 분명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감히 나를 이 죄인을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본디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당연하지. 내가 그런 자격이 되고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지.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지.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은 내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여러분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예.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추보면 죄인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먼저 여러분 형벌의 대상입니다.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엄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우리 벌 받아야 할 우리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달리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누누이 지금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전적인 타락이잖아요. 그죠? 전적인 타락.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고 아주 그냥 전체가 완전히 오염이 되고 예. 전적으로 우리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 이거죠.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지. 이해가 돼. 당연하지. 아니 나한테 그게 어떻게 당연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한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가요?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우리가 우리 뛰어난 우리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그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로 사랑해 주신 것이고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천만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에베소서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죽었던 나를 깨우고 살려주시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죽었는데 어떻게 뭘 믿고 어떻게 활동을 해요? 내가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려주신 거죠. 은혜로, 은혜.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을 도무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하는 저희 우리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천국에 가서 뭐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그죠?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가서 좀 여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을 받고 참 이렇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리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뭐 아무리 봐도 저는 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구석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왜 이렇게 저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참 믿게 하시고 이렇게 칭의로 옷 입혀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그만 저를 또 이렇게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이 구원이 반열에서 이탈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저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주님을 이렇게 배우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말게 되겠죠. 말씀해 주시겠죠. 얘야, 실은 이러이러하단다. 그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죠? 지금은 몰라요. 이 짧은 지식 가지고, 이 짧은 이성 가지고는 죽어도 모릅니다. 제 아무리 뭐 뛰어난 신학자가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참,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사랑, 이걸 우리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실을 따지고 보면 모르면서도 우리가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버릇처럼 말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이 6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보면 참 1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에 지금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좀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참고를 해서 또 뭐라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참 심각한 문제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또 때로는 그만 연약해서 또 알지 못해서 또 이렇게 또 심각한 또 어떤 그 범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역사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또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일이 충분히 이제 가정을 해봄직합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서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신령한 일이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신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은 좀 표현이 뭐 그렇게 좀 매끄럽지는 못한 표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영적인 너희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5장에 보면 6장 들어서기 전에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여기에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참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6장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뭐 최소한 이 5장의 금방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유를 이미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자유자애가 되었으니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제 종의
뭐 멍에를 마고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1절 여기 보세요. 6절 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막 범죄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야 뭐 그죠? 적당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겠죠, 그죠? 만일에 이 범죄 문제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온갖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죠? 교회로서는 우리로서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이제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또 그런 일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 이런 누가 막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막 그런 그죠? 불미스러운 일이 막 발생을 하고 그건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참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또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거기에 30장인가 교회 권징에 관한 문제. 그걸 보고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권징을 내려야 됩니다. 예, 누가 권징을 하느냐? 교회 직원들이라 그럽니다. 이런 표현을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자들. 예, 오늘날로 우리 장로교 제도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치리한다 그럽니다. 치리한다. 네, 권징, 치리. 네, 교회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제 치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다스린다. 예, 치리한다. 누가 자격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지혜롭게 아주 적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그 교회 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법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거든요. 그 교회 안에 그 헌법이 다 있습니다. 예, 순서가 마련이 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있는 것이고 장로가 있어요. 예, 그럼 그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장 교회의 권징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왜 제가 교회에서 사랑하는데 정말 진정 우리가 사랑을 아는지를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렸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하이해우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시는 당연히 우리도 그냥 무조건 그냥 덮어주고 사랑을 하는 건 그게 참된 사랑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왜 지옥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교회에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그냥 막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막 심판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겠죠. 그게 본래 목적은 당연히 아니겠죠. 본래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 우리
7이 권징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힌트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주님의 말씀 비추어 보면 여러분 이제 심각한 범죄를 한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죠? 길을 잃었어 지금.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서 지금 이탈이 되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의 심정이에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대로 정도를 걷지 못하고 범죄의 길로 이렇게 이탈을 해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온 교회가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애타게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빨리 돌이켜서 제대로 이렇게 길을 걸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는 거죠.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정도를 걷는 다른 그 99마리 우리 성도가 있으면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잘못 벗어나가지고만 이단의 유혹이 되거나 심각한 죄를 범했거나 이러면 만일에 그 영혼을 우리가 권고를 하고 이게 사랑을 보듬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죠?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는 그죠? 형제요, 이 성경을 보세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보로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만큼 아주 제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교회의 노력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그러한 경우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치 오늘 나오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러면은 그죠? 그 양 한 마리 당연히 찾아 나섰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교회 본질 문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른바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그렇게 교회론에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참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버리면 참된 교회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최근에 배웠잖아요. 성례, 참된 성례가 시행이 되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성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게 참된 교회냐?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그 참된 교회로서의 그 자격이 안 되는. 그 세 번째로 바로 이 문제입니다. 권징, 권징의 시행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놀랍습니다. 권징이 뭐예요? 제가 오늘도 참 제가 오늘 아주 좀 과격한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참 바로 잡으려고 애타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영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신정 가지고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뭐 권유도 하고 말씀으로 권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뭐 끝까지 막 이래 막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 안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가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뭔지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제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없다고. 저렇게 교회가 저러냐. 요즘에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있는 식구까지 저렇게 내보내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 오죽하면 교회가 그만 내보내겠어요. 오죽하면은. 그죠? 또 그러겠어요. 우리가 참 이런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지만 분명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아주 그냥 우리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식으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그 영혼을 미워해서 사랑해서 여러분 미워해서 사랑해서 아주 그냥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주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깨달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추방시켜버려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권징의 문제가 너무나도 느슨해져 있어가지고 이거 뭐 거의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말이지, 막 이단 섞인 그런 막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냥 수수방관 방치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잘 나와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금방 보셨던 그 장면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에 바로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8장 계속해서 보면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번에 15절에서 20절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바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오늘 여기 6장 1절에서 이 제기한 문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자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처음에는 상대하여 공고합니다. 만일 들으면은 그냥 뭐 더 이상 그만 그 형제가 더 이상 속아 썩이고 그죠? 그만 해결됐네. 네가 네 형제를 이미 얻은 것이에요. 뭐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만 단계만. 자, 그다음에 16절. 만일 듣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증인을 더 세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자, 만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어디에 말해요? 교회에 말을 해라.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그때 이 정도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그만 교회 차원에서 그만 이제 목회자도 개입이 돼야 되고 이 치리 장로도 그만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목사님. 좀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좀 개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말도 이번에 듣지 않으면은 이거 최후의 방법이에요. 뭐예요? 이방인과 누구처럼 여기라 그래요? 세례같이 여기라 그래요. 이게 최후의 방법이에요. 출교. 이걸 보고 출교라 그래요. 교회에서 그냥 더 이상 우리 교회 그 성도로 이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이게 마지막 방법이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면 또 그 다음에 풀면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그 결정이
그대로 하나님의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당연히. 그러면 교회가 아주 잘 해야 되겠어요? 뭐 대충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겠죠. 그 교회의 결정이 곧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이게 어떤 말이 되느냐면 그만큼 여러분 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헌법을 갖다가 그걸 기준으로 들이밀겠어요?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 가면 그만큼 우리는 교회 직원이라고 말하는 목사와 장로는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이거는 말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버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어떻게 할래 우리가? 이걸 성경을 몰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덮어주는 게 잘하는 건지 그냥 무조건 쫓는 게 잘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교회 이 직원들 장로님들 다 해당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매면 너희들이 매면 하면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풀면 뭐예요? 풀면 뭐예요? 화해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그러니 야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에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이 역할을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뭐 도무지 그럼 어떤 기준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교회 나라 헌법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맡기셨어요? 목사를 세워가지고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역할을 맡겠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가 돼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했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목사 장로가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를. 근데 이 말씀을 기준을 모르는데 그 역할을 그 역할을 당연히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그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오늘 이 교회의 본질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데, 그쵸 그 교회 본질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무질서합니다. 왜 교회가 무질서해요? 교회는 무질서한 것은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 그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질서가 있으십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 버리니까 교회가 무질서하죠, 혼란스럽죠. 예. 그냥 성도가 그냥 이상한 주장을 해도 묵인을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만 이단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없고 특히나 교회에서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사라져 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이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을 건강한 교회의 표징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이름이 건강한 교회, 꽤 괜찮아 보여요. 교회 이름이 건강한 교회. 이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어야 돼.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르게 선포가 되어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꾸고 말하면 말씀이 참되게 선포가 안 되면 그거는 무슨 교회예요? 가짜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 교회라는 얘기예요. 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난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제가 그렇게 늘 표현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참 교회냐 아니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예,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니까 참 교회죠. 두 번째 뭐예요? 성례가 시행이 되어야 돼요. 그만큼 성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례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례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네, 성례의 시행, 성례가 시행이 돼요. 성례가 권징, 권징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그런 교회들 좀 보셨습니까?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 교회들 보셨냐고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진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비진리가 섞여 있고 말이에요. 예? 어떻게 누르기 가만히 방치해버리면 누르기 순식간에 퍼져가지고요 다 오염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겠어요? 아니 이래도 되겠네? 나도 그래도 되겠네?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누르기 막 퍼져버려요. 금방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참 교회가 아니에요. 참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섬겼던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비진리가 막 판을 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교회는요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참 감사히 여기고 맞아 그래야 돼. 당연히 교회는 그래야 돼. 내 신앙도 그래야 돼.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어느 날에 와서는 교회 안에 권징도 없고 그저 덮어버리고 사랑 그러고 사랑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 신앙이 죽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살려면은 좀 힘이 들어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협착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협착하다고. 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예수님 먼저 넓은 길이라고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좁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아도 협착해도 기쁨과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가 아쉬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죠? 아니, 내가 그 자체로 그냥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으로 그만 얼마든지 내가 만족이 되고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지. 그만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말씀의 지도도 안 받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에 와서는 우리가 좀 종교개혁 후회자로서 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 타협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분은 성품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성품상 그거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맞다. 우리 교회도 악은 참아보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결국에 가서 가룟 유다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포기하셨어요. 가룟 유다 구원 받았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왜? 뭐 가룟 유다와 우리가 베드로를 비교했을 때 뭐 베드로가 뭐 다른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렇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사실 더 그냥 배신감을 느끼겠지 예수님으로서는. 그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아주 존경받는 사도가 되고 왜 가룟 유다는 왜 저렇게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뭘 하지 않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볼 거 다 보고 예수님에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켰더라면 왜 용서를 못 받고 왜 구원을 못 받았겠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그런 그 사랑 다 걷어차버리고 훈계 다 걷어차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저 멋진 천국을 가지고 계시지만 끝끝내 우리가 인간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는 방법이 없네. 그건 하나님도 손을 못 써. 더 이상 그건 하나님도 방법 없어요. 제 아무리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좋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그죠? 저는 왜 하나님이 멋지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행복하겠어요?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데 그죠? 예. 하나님 뭐 공의가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덮어주고 무조건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은 지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선택할 이유가 없죠. 뭐로 선택을 해요? 어차피 다 구원해 주시는데 뭐 이런 죄를 범해도 저런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실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 잘잘못은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 받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벌 받으려고. 예. 누구를 대신해서? 저 여러분을 대신해가지고 벌 받으려고 온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벌을 감당해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그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받으신 저 형벌을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죽었다 해도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그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 그거 저주 지옥의 형벌 우리 대신해서 다 갚으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 죽었다 깨도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걸 뭐 어떻게 갚으며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법일 것이고 그렇죠?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구약 시대처럼 뭐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으로 살아가요. 성령으로 살아가세요.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세요.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그냥 가야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바로 잡아 주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끝까지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추방해 버려야 돼요. 예.
그런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헷갈린 심정을 가지고 예.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고 조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법인데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물론 사랑도 당연히 본받아야 돼. 예,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교회 직원이 되는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충치를 받을 줄 알아야 그래야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참된 주님의 교회이지. 네가 뭔데 이러면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가 뭔데? 뭐 목사님 저 교회의 어떤 교회 직원들 고원이가 다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이게 그걸 할 줄 몰라요. 받아들일 줄 몰라요. 이건 참 교회의 모습이야. 참 또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교회의 직원되는 목사와 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 큰지 아세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도 알고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 이 문제 역시도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새 언약을 몰라도 되고 말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모르면은 참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우리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정말 우리 이제 성령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억지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바로 전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전장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서 여러분 성령의 이제 충만이 그게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9가지 열매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참된 성령, 참된 사랑은 이렇게 질서가 있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나도 그런 신앙을 배우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으로 이루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